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과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한 번 더 인사할 때는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새해 하나님 복음 많이 받으세요. 새해 하나님 복음 많이 받으세요. 네. 우리 새해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도 누리고 복 중에 복인 복음을 정말 삶 가득 누리는 우리 모든 소망의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의 복 그리고 복음이 이루어지는 것, 그런 것을 꿈꿀 때 그려지는 그림은 우리 일상 가운데에, 이 세상을 사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세상의 것들이 가득 차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가득한 삶을 꿈꾸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우리 일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을, 또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누리며 살아가길 원하는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지만 원하지 않는 존재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은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매일매일 거룩하고 참되게 선하게만 살아가면 좋겠는데, 그런 믿음의 걸음의 방향을 방해하고 저지하는 악한 사단 마귀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어떠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명확하게 내 삶이 행복하게 느껴지지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이 온전히 누려지지가 않는다면 영적으로 어딘가 막혀있는, 눌려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를, 영적으로 눌려있고 죄에 사로잡혀 있고 죽음의 그 권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던 우리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지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경험하고 살아가는 방법을 우리 예수님을 통해 알려주신 것이지요. 그 생명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셨던 것,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하셨던 것,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복음, 그것을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삶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요. 예수님은 그래서 그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금식하고 기도하셨던 것,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던 것을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흠도 죄도 없는 예수님이 왜 시험을 받으셨을까요? 마가복음에 보면 성령께서 광야로 몰아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단이 끌고 간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광야로 내모셨다라는 거예요. 마치 성령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구원 사역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그 복음을 온전히 선포하기 위한 조건을 예수님이 온전히 갖추고 있는지, 공생이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마치 테스트를 하는 것처럼 여겨지는 장면으로 저에게는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 가지 시험을 받으셨죠. 40일 금식 후에 돌을 떡으로 만들어 보라는 사탄의 권유가 있었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해 보라는 시험이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사탄에게 절하면 이 세상 모든 것을 주겠다고 하는 그 세 가지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받으신 이 세 가지 시험은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이긴 하지만,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길 원하는 우리에게, 너 그렇게 살아가길 원한다면 이런 조건들을 갖추어야 돼, 이런 시험들이 너에게 찾아올 거야 라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니 2024년을 시작하고 첫 주일 오후를 맞이하는 우리가 2024년을 우리가 정말 온전한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 나라에 사는 그 민족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어떠한 영적인 싸움이 앞으로 다가올 것인지를 알고 있으면 잘 대처하고 대비하고 승리해 나갈 수 있겠죠. 심지어 예수님은 그 모든 싸움에 승리하셨으니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된다면 우리에게 다가올 어떤 영적인 싸움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 결코 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시험으로 돌을 떡으로 만들어 보라는 시험부터 해서 다음 주, 그 다음 설교의 순서까지 이 세 가지의 시험을 하나씩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험, 돌을 떡으로 만들어 보라는 시험이었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을 하셨습니다. 육체적인 피로와 욕구가 극심해졌던 순간일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금식기도 해보셨습니까? 제가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제가 제일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금식기도인 것 같아요.
뭐 일주일도 열흘도 하시는 권사님이나 장로님들, 심지어 40일도 하시는 분들을 들어봤는데 저에게 최고 한계는 정말 일주일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 간신히 일주일을 사실 좀 버텨냈다라고 볼 만한데 정말 어렵더라고요. 한 끼를 굶을 때마다 힘이 들고 점점 배고파질 때마다 짜증이 올라오고 이러면서 정말 기도할 수 있는가, 기도하려고 굶는 것인데 기도도 안 되고 너무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 40일 동안이나 굶어서 육체적으로 너무 피곤하고 지치고 예민해져 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 사탄이 와서 예수님 시험하는 것이죠. 3절에 보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 지금 가장 필요한 게 배고픔이잖아. 가장 해결되어야 되는 문제가 배고픔이잖아. 어디 한번 너희 스스로 그 능력으로 해결해봐 라는 것이지요. 여기에는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떡은 밥, 가장 일상적인 필요를 얘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 중요하죠. 혹시 오늘 점심 안 드시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계십니까? 없으시죠? 한 끼라도 굶으면 당이 떨어지고 지치고 예배 시간에 앉아 있으면 너무 힘들 것 같으니까 또 우리 하루의 삶을 잘 살아내기 위해서 건강을 위해 밥을 잘 먹고 살아가야 됩니다. 밥을 거르게 되면 밥 양이 줄어들면 점점 힘이 없어지고요. 기운을 잃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제 목사님과 신방을 다녀오다가 길에 걸리는 현수막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어떤 국회의원이 춘천의 경제는 제가 살리겠습니다 라고 걸어 놓았더라고요. 자신이 당선되면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무엇인가 하고 자신에 대해서 선전하고 홍보하는 것인데 가장 1번으로 그 사람이 꼽은 것은 경제를 살리는 일이었습니다. 여러 공약이 있겠지만 그것이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공통적인 삶의 문제고 해결되기를 원하는 삶의 방향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면서 자신을 홍보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로마의 착취로 인해서 세금을 계속해서 이중으로 걷어가니 점점 삶은 피폐해져 갔습니다. 점점 가진 것이 없는 그 민족이 더 가진 것이 없게 되었어요.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하게 되고 질병과 굶주림 가운데 살았던 것이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된다면 한순간에 어떤 십자가 구원의 사역을 이루지 않으셔도 당신이 우리 민족을 구원할 사람입니다. 당신이 우리 왕이 되어야 됩니다라고 모든 사람들의 인정을 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탄이 그 점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것이지요. 어쩌면 이것이 우리 안에 솔직한 마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예배당에 나와 앉아있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만 여러분 삶에 있는 문제들을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또 그리고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우리 동역자들의 우리 지체들의 삶을 돌아보면 가장 힘든 문제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돈이라던가 집에 대한 문제가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도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 더 예배 잘 나갈게요.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우리 집 이 대출금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직분도 받겠습니다. 우리 집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교회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 다 할게요.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하지만 어느샌가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그 전에 했던 그 다짐과 결단들, 그 서원의 기도들은 어느새 잊혀지고 뒤로 물러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우리는 내 필요를 하는 게 구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나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행복할 것 같아요. 근데 그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앞에 놓여 있게 되고 그 문제를 두고 또 똑같은 말을 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나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가 아닌 세상 앞에서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나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라고 계속해서 조르고 떼쓰는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 우리한테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동전을 넣고 누르면 물건이 나오는 자판기 같은 분이 아니잖아요. 내 필요한 기도 제목을 내려놓고 하나님 들어주세요 하면 그 즉시 응답되는 소원 자판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시선을 사로잡으면서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해서 제대로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 있는 능력에 대해서만 내 소원이 해결될 수 있을 것에 대해서만 내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는 것만에 집중하게 되고 그것에 앞서서 하나님과의 관계, 나의 믿음 이런 것들은 저 뒤로 밀어두고
그저 내 필요한 것만을 가지고 드러누워서 떼쓰는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만든다는 것이지요. 오해하지 마셔야 할 것은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삶에 있는 재정의 문제나 관계의 문제, 그 어떠한 삶의 문제가 고통스럽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삶의 기준, 삶의 방향, 삶의 목적이 무엇이 되어야 되는지를 우리가 잊지 말자라는 것이죠. 사단의 시험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4절 말씀. 성경씨 덮으신 거 아니시겠죠? 우리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아멘. 아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떡으로 사는 것이 불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떡으로 사는 것도 중요하죠. 필요합니다. 안 먹고 어떻게 삽니까?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것에 매여서 다른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중요한 목적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야. 진짜 목적은 따로 있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면 뭐가 달라질까요? 떡으로 만들어진 그 돌을 먹으면 잠깐의 배고픔은 잠깐의 줄인 것은 해결될 것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요. 또 배고파지겠죠. 또 필요가 생길 것이고 또 다른 것들을 구하게 될 것입니다. 아주 단편적인 일시적인 해결 방법일 뿐이고 때가 지나면 또 다른 필요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또 구하게 될 거란 말입니다. 떡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것. 하나님은 이미 이 백성들의 선조들의 그 역사를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시고 경험케 하셨습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내리신 것이 바로 그것이죠. 만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많이 가지고 싶어도 많이 가질 수 없었고 오래 가지고 있고 싶어도 오래 가지고 있을 수 없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하신 대로 필요한 것만을 내가 취할 때에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은혜 가운데에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더 많이도 오래도 가질 수 없었던 것, 오직 하나님께 내 삶의 모든 것이 달려있다는 것을 경험케 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이 그 필요를 채워주신다고 보여주셨던 장면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아무리 삶에서 문제가 힘들어도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이 예배의 자리를 놓치고 있다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내 입에 들어가는 음식을 채우느라 내 영적으로 내가 지키고 붙들어야 될 말씀을 놓치고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바뀐 것이지요. 바뀐 우선순위를 우리는 이제 바로 잡아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작년에 못했어요. 작년에 돌아보니까 계획했던 대로 되지 않았고 부족했던 날들이 있었어요. 그것으로 만족하고 끝날 게 아니죠. 2024년이 되었으니 새해의 다짐으로 건강하게 운동도 하고 더 많은 사람도 만나고 예배도 더 나고 모든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에 앞서서 우선순위로 우리가 지켜야 될 우리 올 한 해의 목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나가는 것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에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또 바울은 빌립보서 4장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라고 말합니다. 다윗과 바울의 이런 고백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때에 입으로 고백할 수 있는 고백들입니다. 그의 말씀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삶이기에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말씀에 충만한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어이구 예수님 먹을 것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다 먹입니까? 라고 할 때에 불가능하다고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충분히 그들을 먹이시고 또 남기게까지 하셨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고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삶은 필요가 채워지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으시다면 예배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대출금 걱정, 내 건강에 대한 걱정, 관계에 대한 걱정, 삶의 걱정이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으시다면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 문제가 우선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온전히 바로 서는 것을 가장 삶의 우선순위로 먼저 삼고 그 회복을 먼저 이루고 그 후에 하나님이 공급해 주는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에 우리 고민이 있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은 알겠는데, 말씀은 알겠고 기도하고 있는데 즉시 눈앞에 무언가가 보이지가 않으니까 잘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말씀대로 살면 잘 살기보다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손해보는 게 더 많은 것 같거든요. 내 시간도 내 노력도 내 재정도 더 많은 것을 소비하고 소모하는 것처럼만 느껴지지 세상의 기준으로만 보면 미련하다고까지 보인단 말입니다. 근데 그런 모습은 결국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사탄의 유혹이고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주님보다 현실적인 문제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겠다고, 너의 삶을 내가 이끌어 주겠다고, 내가 일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긴급한 상황, 다급한 문제 앞에서는 하나님이 아니라 문제에만 집중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문제에 붙들려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고 내 삶에 역사하고 계시는지를 바라보지 못하고 근심과 걱정과 절망에 사로잡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신약성경에서 재물 많은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물어봤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너의 재물을 모두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청년이 어떻게 했죠? 슬픈 기색을 하고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예수님보다 재물, 그 미래의 구원과 그런 미래에 대한 소망보다 지금 현실에 내가 누리고 안주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크게 느껴졌던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일 염려하셨던 부분도 바로 이것입니다. 일상의 염려에 빠져 사는 것,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아니라 일상 가운데서 먹고 마시고 삶의 어떠한 문제 때문에 복음 가운데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 먹고 사는 문제에 빠져 살면 하나님 나라에 살 수 없음을 경고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노아의 때에 설명해 주신 것이 있어요. 누가복음 17장 26절과 2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먹고 마시고 시집 가고 장가 가는 게 잘못된 것일까요? 아니, 그 자체로만 보면 잘못된 것이 아니죠. 그런데 왜 멸망을 받았을까요? 그 사람들이 그것에만 집중하고 그들의 삶이 그것으로 채워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다 보니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거, 쾌락을 누리는 거에만 관심이 있다 보니 멸망을 당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고 상속해 하실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믿음을 위해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먼저는 환경에 속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요. 우리 양들이 할 일은 목자의 음성을 끝까지 놓치지 않고 분별해서 들으면서 이것이 내 목자의 음성이지, 저것이 맹수의 울음소리지, 그것을 분간해서 목자의 음성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도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올 한 해 우리의 삶이 물론 힘들고 어려운 일들,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겠지만 그것에 매여 있기보다 주님의 말씀 앞으로, 주님의 인도하심 앞으로,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그 말씀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또 한 가지, 그리고 우리는 말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또 그 안에 우리가 거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생명의 떡을 먹고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말씀을 그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며 믿음으로 사는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임하게 되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 뒤집어져서 내가 예수님의 안에, 하나님의 나라 안에 거하게 됩니다. 내 마음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되시면 주님의 나라가 내 안에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풍부하다고 해서 돈이 많다고 해서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그것이 축복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내 안에 주인 되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내 삶의 가장 큰 기쁨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이구나를 알게 되면 먹고 마시는 것에 집중하느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잊어버리고 바라보지 못하고 놓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경험하고 반드시 단단히 붙잡고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면 아무것도 아닌 게 돼요. 우리는 너무 중요하게 여기고 목숨 걸고 붙잡으려고 해도 붙잡아지지 않던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내 삶을 내어드리고 어떠한 의지할 모든 것들, 세상의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더하시겠다, 채워주시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가 사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2024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세상의 필요를 쫓아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 앞에서 여전히 똑같이 인생을 허비하고 똑같은 갈급함에 살아가고 있는 저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보며 우리 안에는 안타까움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내 삶이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과 또 기대와 소망 가운데 나오셨겠지요.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그 말씀을 향한 갈급함이 회복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오늘은 바빠서, 오늘은 힘들어서, 오늘은 다른 약속이 있어서 미루고 타협하고 양보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치열하게 말씀 앞으로, 정말 치열하게 그 기도의 제목을 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모두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복된 소양의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